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문은 백파게렌 지방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이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박야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읍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을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무퉁이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미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덕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밋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무퉁이 성에 이르렀고, 성무퉁이 성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에서부터 쌓아집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쌓아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다 하나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쌓나요? 아니죠.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 읽는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각자 자기가 맡은 곳에서 맡은 성전 부분들을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정교회가 이와 같이 가정 성전을 쌓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 아닙니다. 황재환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구원하는 거죠? 예수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는 하지만,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 마음에 지금 제가 예수를 찾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해도 내 마음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
스스로 예배함으로 스스로 예배드림으로 또한 각자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감으로 자기에게 맡은 바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각자 쪼끔씩의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예요? 오늘 보니까는 느헤미야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예. 각자의 자기에게 맡겨 주신 몫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아니 그러면 각자에게 세워진 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안 세워졌기 때문에 딴 사람 세워서 세우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뭐 성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요만큼인데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요 부분을 맡겼는데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안 했어요. 그럼 이거 그냥 놔둬요? 아니죠. "에이 너 빠져." 다음 사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먼저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똑바로 믿고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그다음에 나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고 여기 맡은 바대로 내가 맡은 바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예 아니면 우리 이웃들 이렇게 가는 거다. 예. 인제 이게 성전이 쌓아가지는 방법인데 예 그래서 지금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중국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래서 8월 12 일부터 17 일까지 12일 날 중국에 들어가서 17일 날 인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탄 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 네? 5 일간 있냐고요? 12 일부터 17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예. 예. 왜냐면 그다음 주 월요일 날에 애들이 학교를 가요. 어. 그래서 권사님 그때 12, 13, 14에 이영옥 님도 오세요? 그러면 어 권사님 수요일까지 계셔도 돼요? 14 일까지. 예. 왜냐면 어른들 어른들을 직분자 교육을 다 같이 모였을 때 해 버리려고 그래. 어. 그래서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 직분 받을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다시 쭉 해 버리려고 그래. 어.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들어가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예. 권사님은 또 들어가셔야 다들 또 가셔야 된다며. 예.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 임경희 님 스케줄을 한번 또 볼게. 그러니까 12, 13, 14 이렇게는 어른들 교육받는 걸로 하겠다. 예. 그리고 아이들은 낮에는 거기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정학교 그렇게 진행하고.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세부 사항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어쨌든 네.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서야 된다.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게 지금 내가 할 몫이다. 내가 먼저 성전으로 세워져야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진다. 예. 이해되시죠? 음. 오늘 말씀을 보면 14 절을 보니까 분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14 절.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 다스리는 레압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써야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분문은 각종 오물과 변을 버리는 가장 더럽고 천한 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문. 그러니까 이게 저기를 뜻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것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을 포도원 지역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합니다. 여러분들 중수라고 하는 건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운다. 근데 이 더러운 곳을 레갑의 아들 포도원 지역을 맡고 있던 말기야가 중수합니다. 극상의 상품 포도주가 되려면 잘 발표해야 하듯이 그 지역 통치자의 아들 분문을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낮아짐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높이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대로 여러분들 성전 집을 지을 때요.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짓나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짓나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위로 짓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지어 가려면은요. 먼저 낮은 곳에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일까요 그게? 나예요. 나. 내가 지금 이 가장 낮은 곳에 이 더러운 일을 내가 지금 처리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해서 예. 지하 세우잖아요. 그 더러운 지하의 일들을 내가 먼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집으로 쌓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성전으로 세워간다고 한다면 이 지하의 더러운 것들을 저의 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 아들이 그다음 1층 쌓고 그다음 2층 쌓고 그다음 3층 쌓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걸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처리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처리해야 돼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가정을 성전으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배설물과 같은 죄성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흐르는 죄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술 먹는 집은 매번 술 먹죠. 매번 싸우는 집은 매번 싸우죠. 그쵸? 예. 싸우는 특징도 달라요. 도박하는 집은 도박 맨날 해요. 그거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분노의 죄가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었으면 이 더러운 거를 나로부터 분노가 다스려져야 돼요. 예수 피로 나로부터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에게 이 분노의 죄가 유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란의 죄가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흐르는 이 죄가 이 더러움을 나의 때에서 예수 피 붙잡고 끊어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에게 이 더러운 음란의 죄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예. 제 아는 형님이 신학교에 왔어요. 근데 맨날 죽상이에요. "형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 집에는 자기만 예수 믿고 형제들은 안 믿는데 형제들이 뭐 이렇게 아버님까지 해서 이제 세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한 가정은 불교고 한 가정은 또 뭐였더라? 제7일 안식교인가? 뭐 이래요. 그 아버님 제사 때 모였는데 온갖 종교가 다 모였더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 가정에 우상 숭배의 죄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인제 누가 끊어내야 돼? 예, 형님 댁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각 가정에도 예수 믿기 전부터 흐르는 그 죄가 있어요. 죄의 흐름이 있어요. 아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거를 그 더러운 거를 이 배설물과 같은 걸 성전을 우리 가정의 성전을 쌓아 가려면 나의 때에서 먼저 씻어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스스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다 보면 알려주세요. '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아. 뭐 쉬운 얘기 여러분들 술 먹는 죄가 흐르는 집안이다.
그러면 대대로 그 집안은 뭐가 안 좋을까요? 간이 안 좋겠죠. 맞아요? 대대로 담배 피는 집안이다. 폐가 안 좋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 대대로 뭐가 약한지를 보시고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따져볼 필요 없어요. 내가 똑바로 예수 안에 서 있으면 끊어집니다. 예수 피 의지하고 온전히 예배하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죄 끊어지지 말라고 예배 못 드리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인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더러운 걸 우리가 해야 된다. 15 절에서 25절 바로 서는 사명자. 샘문. 예. 샘문을 중수한다고 그래요. 샘문을 중수하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바로 서는 것을 뜻합니다. 사명자로서 최고의 목표는 다윗의 묘실에 이르는 것, 즉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한 다윗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힘든 사람을 돕고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큐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같은 무기를 말씀의 군기구에 잘 꺼내서 써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제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런 죄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난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를 인정하세요. 우리 대대로 흐르는 이 죄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걸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간다면 죽을 때까지 누구랑 함께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 피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왜 예배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스스로 예배하라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해되세요? 예배 안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그거 끊어내야죠. 사실 예배 안 하는 죄가 제일 큰 죄죠. 믿음 없는 죄니까.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다녀야지만 예배드려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거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하시라고. 왜? 나로부터 고쳐 나가야 되니까. 나로부터 고쳐 나가야 되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 26 절에서 32 절. 느비짐 사람은 기므온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낮은 위치였음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와 전심을 다해 성전을 섬깁니다. 특히 이들은 수문과 마주대한 요새오벨을 거합니다. 수문은 성전 충만한 곳,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처럼 내가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 강 같은 평화가 내 가족에게 넘칩니다. 자, 그래서 끝내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이게 내가 이제는 죄가 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시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 예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피로 씻어지고 이 죄를 갖다가 끊어내고 이겨내면 그걸 누가 가능케 하시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예. 제가 자꾸 저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각자 맡은 바가 있잖아요. 내 가정은 내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황재화 목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전 도와줄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성전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건 뭐냐? 죽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 안 하고 그대로 죄 짓고 뭐 앞에서 얘기한 걸로 치면 분노하고 살고 음란하고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술 먹고 살고 담배 피고 살고 병에 찌들어 살고 맨날 우울증에 걸려 살고 맨날 거지같이 살고 더럽게 살고 이게 세상이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뭐냐? 생명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도 내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난 예수로 산다. 예수 내 구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죄 씻음 받는 거예요. 또 죄 씻음 받고 또 죄 씻음 받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내가 욱하는 성격이 오늘도 나타났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난 오늘도 삽니다. 예수 내 구주.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바꾸고 잠시 후에도 바꾸고 내일도 바꾸고 평생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겁니다. 성령 임재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세례, 마지막 세 번째 죄사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계속 예배하고 예수님만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인정하고 계속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 나의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받는 거라고 그랬죠? 예.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걸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난 또 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이 힘들면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할 때 제가 뭐 하라 그래요? 제목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낮아진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맞아.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 나의 죄로부터 그래. 여기서부터 예수 피 의지하면서 시작하자. 어. 오늘 하루도 내가 우리 자식 새끼들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낮은 곳에서부터 이 죄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죄가 끊어지기를 내가 기도하자. 아 이러면 오늘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오늘 거 쌓이고 어저께 거 쌓이고 1년 전 거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성령님께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부터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영혼 육이 따로 행하지 않고 똑같이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영으로, 혼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의 이 더러운 것들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 피로 씻어낸다. 영과 혼으로 알았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지 성령 충만이에요? 내 육신까지 가야지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더러운 거 제거하고 나면, 더러운 거를 예수 피로 제거하고 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럼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겁니다. 다신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싸워 이기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뭐냐? 성령님께 귀 기울이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귀 기울이세요. 예수 내 구주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럼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걸 가지고 붙잡고 깊이 생각하세요. 또 성령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누굴 위해 기도할 때 그랬대요. 권사님 한 분이 중풍병자래요. 중풍병이 뭐예요? 예.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권사는 육신의 중풍병이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이 문제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육신의 병이 아니라 뭐부터 고쳐야 돼요? 영적인 중풍병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쫓아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쫓아내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몸은 일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과는 계속 교제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모든 일이 감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모든 게 감사한 일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감사부터 하세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그냥. 그럼 그게 감사한 일로 변합니다. 내 생각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나쁜 일까지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면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따라 꼭 기도하세요. 특히 이제 우리 중국 선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중국 선교가 여러분들 뭐 요번에 중국에 가서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 땅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있게 하는 거. 예. 그게 이번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